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빠르게 교육을 볼게요. 예배 드리시고 또 강의를 또 듣는다는 게 조금 피곤할 수 있겠지만, 간식 혹시 받으셨어요? 드시면서, 저 안 봐도 됩니다. 귀로 들으시기만 해도 돼요. 드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우리가 4주간 할 세가족반 교육은 좀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우리의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믿으려고 하면 뭘 믿을지를 알아야 믿을 거 아닙니까? 그죠? 교회는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오늘하고 다음 주는 정말 중요해요. 근데 오늘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내가. 왜냐하면 나를 알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를 안다는 건 두 가지를 아는 거예요. 자, 좀 쉽게 설명할게요. 나를 안다는 건 두 가지를 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아는 겁니다. 굉장히 대조적인 거죠. 제가 여러분들이 좀 쉽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고 동시에 나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아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알아야 돼요. 한쪽만 알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려면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의 출발이 어딘지를 알면 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내 뿌리를 아는 거죠. 반대로 나의 비참함을 알려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알면 나의 아름다움을 알게 되죠.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면 내가 얼마나 비참하고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죠. 이 두 가지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쉽죠? 두 가지만 살펴보는 거예요. 자, 한번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교재 혹시 받으셨나요? 교재 받으셨으면 2페이지로 가보는 겁니다. 2페이지. 나는 누구인가? 1과. 보이시나요? 2페이지. 나는 누구인가?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렇게 한번 보시면, 우리 문창훈 목사님, 김정은 선생님, 여기 보십시오. 우리 문창훈 목사님 교재를 받으시고, 2페이지 상단에 있는 서론을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2페이지 상단에 있는 서론.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 한번 읽어주십시오. 모든 인생은 태어나면서 조금이란 종착역으로 여행하는 여행자의 삶과 같습니다. 인생에서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절반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잃게 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영원한 멸망만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네, 우리는 죽음이라는 종착역을 향해 가는 여행자의 삶과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사실은 다 죽음으로 간다는 거죠. 여러분 자신을 소개를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우리 문창훈 목사님 자기 한번 피하겠죠. 문창훈 목사님 어떤 분이십니까? 자기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오, 좋습니다. 우리 김정환 전사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말을 하세요. 하나님과 우리 김성균 목사님. 세 자녀의 아빠입니다. 세 자녀의 아빠. 네, 좋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사실 흔들리는 정체성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온천제일교회 담임 목사죠. 맞나요? 제가 만약에 저의 정체성을 온천제일교회 담임 목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온천제일교회에서 제가 사회하고 나가면요, 그럼 온천제일교회 담임 목사 맞나요, 제가? 아니죠.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죠. 저는 제 아내의 남편이죠. 그러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제 아내가 죽고 없거나 아니면 갈라선다면 저는 우리 아내의 남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두 아이가 사라졌다면 저는 두 아이의 아빠입니까? 아닙니까? 다 흔들리는 자기 정체성이죠. 맞나요?
그런데 진짜 우리가 딱 붙들어야 될 거는 뭐냐면 어떠한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 정체성. 그게 있으면 우리는 든든하게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하냐는 겁니다. 어떤 정체성?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나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첫 번째 보면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1장 27절 보니까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연히 있는 존재가 아니라 어떤 거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창조.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존재하는 존재다. 우연히 있는 게 아니라. 목사님 증거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까? 창조했다는 증거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사람한테 제가 묻고 싶은 건 창조 안 했다는 증거는 있습니까? 이게 제가 묻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따가도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입증 가능한 거예요. 입증 불가능. 입증 불가능합니다. 창조과학 뭐 여러 과학이 있지만 여러분 기원과학은 실험과학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근데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굉장히 많이 애를 썼거든요. 하나님을 부인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는데 여러분 데카르트가 이런 말 했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려고 해도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존재한다는 건 사실이죠. 맞나요? 여러분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게 사실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존재하시는 거겠죠. 그럼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니까 존재하시는 거겠죠. 맞죠? 괜찮아요. 놔두세요. 괜찮아요. 자,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니까 존재하는 거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는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니까 존재하는 거고 쭉 올라가야 되겠죠. 진화론은 그게 원숭이라고 이야기하고 그게 뭐 단세포 생물이라고 얘기하고 아메바라고 이야기하고 근데 저는 계속 이 생각을 했어요. 단세포 같은 거 이렇게 됐다, 진화를 했다. 그럼 그 단세포는 어디서 왔어? 뭐 우주의 빅뱅, 그 우주의 그 빅뱅, 그 암모니아, 그 가스, 그건 어디서 왔어? 뭐가 있어야 뭐가 될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존재하는 건 사실이에요. 이 세상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시작이지 않았을까? 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신존재 의식입니다. 뭐라고요? 신존재 의식.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얘기해요.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끝. 한 줄을 정리해요.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창조물이라는 우리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속성들이 우리에게 있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공유적 속성, 비공유적 속성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복잡하니까 놔두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나에게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영광스러워요? 안 영광스러워요? 우리에게 신의 흔적이 있다. 그러니까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다워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그 신의 작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거죠. 그럼 아까 우리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정체성에 대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건희 아들이었으면 여러분들 뭡니까 지금? 이재용 아닙니까? 맞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만물 우주를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창조 자녀가 되어진다는 게 영광스러운 것이죠. 어떻게 창조되었냐 보시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 사람이 뭐가 됐다고요?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지었대요. 근데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생명이 된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전에는 인간은 뭐예요? 흙이에요. 흙. 여러분 3페이지 보시면 여기서 흙은 아파르라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먼지, 재가 아니라 재인데 재, 티끌 그리고
경작이 불가능한 땅, 허무한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기 전에는 우리는 뭐예요? 허무한 존재, 재와 같은 존재랍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가 저희 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매장을 했거든요. 매장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묘지를 가족묘를 만들기 위해서 할머니 유골을 다 꺼냈어요. 10수년 지나고 난 다음에 유골을 다 꺼내가지고 그거를 다시 화장을 해가지고 작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가족묘를 만들려고 그렇게 했거든요. 제가 저희 아버님하고 다 시간이 안 돼서 제가 그 묘에 가가지고 그걸 진행을 했어요. 일꾼들 불러가지고 묘를 다 하고 관뚜껑을 열고 그걸 이렇게 걷어내니까 할머니 유골입니다. 뼈가 이렇게 딱 보이는데 저는 그 유골만 봐도 할머니가 보이더라고요. 뼈를 봤는데 할머니 모습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할머니 모습. 그래서 그 뼈를 걷어내가지고 다 화장을 해가지고 갖다 줍니다. 한 줄째.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의 엉뚱한이는요 그냥 한 줄째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일반이나 죽으면 다 어디로 돌아간다? 흙으로 돌아간다. 성경이 그렇게 개가 죽으나요? 사람이 죽으나 똑같다고요. 한 줄째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존귀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다른 짐승들하고는 다른 존재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만드셨냐? 2번 한번 보세요. 2번 보시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갈로의 영광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만들었다고요? 하나님. 왜요? 내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만들었대요. 밑에 절 보면 이 백성이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왜 지으셨다고요?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지으셨대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삶이 가장 행복할까요? 그렇게 창조한 대로 삶을 가장 행복합니다. 여러분 휴대폰 있죠? 휴대폰. 이 휴대폰을 만든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겠죠? 전화하고 그리고 문자도 주고받고 어플리케이션 깔아가지고 이용하라고. 그러면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겠죠? 맞나요? 물고기는 어디 살아야 제일 안전할까요? 물에 살아요. 기차는 어느 길을 다녀야 제일 안전할까요? 기차가 달리다가 나 계속 똑같은 길 다녀가지고 지겹네. 한번 난 뛰쳐나가야 되겠다. 한강물의 유람선을 보면서 나도 저기 한번 유유히 돌아다녀야겠다. 한강으로 뛰어들면 어떻게 됩니까? 침몰합니다. 맞나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으면 가장 행복하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직장생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요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녀 양육하고. 이해되십니까? 행복하고 편안한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편안한 인생을 살면 좋은데, 그런 행복한 인생을 살면 좋은데 우리의 인생이 정말 그렇게 행복하냐라는 거, 잘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3페이지 제일 하단에 한번 보실까요? 성경을 보면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우리를 지었어요. 그래,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된다고 했죠. 그래야 행복한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은커녕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고요. 그러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하죠. 왜 그러면 인간은 이렇게 창조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러면 행복하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찾지가 않고 선을 행하지가 않고 그렇게 살아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절단에서 죄 때문에. 여러분 앞에 있는 저 보세요. 죄인처럼 보여, 의인처럼 보여.
제가 죄인처럼 보여요, 의인처럼 보여요? 아, 그래도 목사인데 뭐 무슨 큰 죄를 지었겠어요, 제가. 네? 저는 단 한 번도 술 마셔본 적도 없고, 단 한 번도 담배 펴본 적도 없고, 깜짝 놀랄 거 이야기를 저는 단 한 번도 PC방에 가본 적도 없고, 게임을 본 적도 없어요. 왜냐면 게임하면 잘못되기로 하거든요. 저는 단 한 번도 제 돈 주고 당구를 친 적이 없어요. 그야말로 범죄인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나쁜 짓 안 하는 거예요. 야동도 볼 줄 모릅니다. 굉장히 착한 사람 아닙니까? 맞나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래 안 보여요. 아유, 죄송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좀 죄를 지은 것 같아 보여요. 네.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은 모르는데 하나님까지 올라갈 것도 없고 우리 엄마는 압니다. 제가 죄인인지.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 하나님까지 올라갈 것도 없고 우리 어머니는 제가 죄인인지 다 알아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라고. 그럼 왜 그러면 우리가 다 죄인이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4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관로에 죄를 적으십시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요. 관로에 죄와 사망을 적으면 되겠죠?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자 보십시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세상에? 죄가 들어왔대요. 그 죄 때문에 뭐가 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대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와 같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한 사람에게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됐다. 아니 목사님,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까? 이렇게 항변할 수 있잖아요. 맞나요? 제가 쉽게 아주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체코를 이겼어요. 축구에서 2대1로. 맞나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 11명의 선수가 11명의 선수를 이긴 거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체코를 이긴 겁니까? 11명의 선수가 체코의 11명 선수를 이긴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한국이 체코를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입니까? 그 11명의 선수가 뭐예요? 대표 선수이기 때문에. 대표 선수. 아담이 뭐예요? 그러니까 대표 선수. 여러분 아담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아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사람 지을 때 성은 아요, 이름은 담.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지으려고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담을 지을 때 인류를 창조하십니다. 그 아담이 뭐냐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게 사람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람은 어디 있느냐. 내가 사람 지고 사람을 내가 지니? 이렇게 하는 하나님.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봤을 때는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사망이 들어온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사망에 이르는 상태. 우리 다 그런 존재다. 비참해요, 안 비참해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어서 아름다운데 아름다움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와서 우리 비참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냐? 여기 밑에 보십시오. 우리 인생 보십시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이다. 안개 봤어요? 제가 강원도 양구에서 군생활을 할 때 산에서 이렇게 보면 안개가 촉하게 있더라고요. 그때 여러분 해 뜨면 사라집니다. 해 뜨면 사라집니다. 그게 안개죠. 우리의 인생이 뭐라고요? 안개. 또 다른 곳에서 뭐라고 해요? 불면 없어지는 먼지, 스려 밟으면 죽는 벌레. 우리의 존재가 그런 존재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종착역이 어디냐면 결국에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비참하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고 끝이면 뭐가 중요하겠어? 그냥 다 죽고 끝이면 아무 상관이 없으면 그냥 죽고 끝이면 되죠. 죽으면 되죠. 제가 가끔씩 예수님 막 전화하면 어차피 죽을 거든 이런 식의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니고요.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그 이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성경. 목사님 그 위에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 가봤습니까? 제가 다시 이야기했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묻는 사람한테 제가 묻고 싶습니다. 니는 가봤나? 없다고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후에 세계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후 세계가 있는지 없는지 너는 가보고 없다고 하냐? 제가 묻고 싶습니다. 이거는 경험의 영역이 아니죠. 칸트라는 철학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이후에 있는 세계에 대해서는 나는 알지 못한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한다고 해야 되지. 맞죠? 근데 칸트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알지 못하지만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보십시오. 이건 사후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의 경험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의 경험의 영역. 신앙의 영역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이거 믿으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저도 보험 몇 개 들고 있거든요. 보험 누가 있던 것입니다. 저희 할머니, 아버지, 외할머니, 어머니 다 당뇨 앓고 계시고 그다음 심혈관 질환으로 돌아가시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에 관련된 보험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여러분 제가 뇌경색이 걸릴지 뇌출혈이 될지 심근경색이 될지 저 모르죠. 맞나요? 모르죠. 그런데 혹시나 병에 걸릴까봐 뭐 들어놨다고요? 보험 들어놨어요. 34,000원짜리 싼 거. 네? 들어놨다고요. 혹시 걸릴지 모르는 병을 위해서도 보험을 들어놓거든요, 우리가. 근데 여러분에게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은 다 죽습니다. 100%. 이거는 확률 70%, 60%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다 죽는데, 그것은 언제 일어나도 일어날 일입니다. 맞나요? 좀 다르냐, 늦으냐? 그래서 결국엔 우리 다 시한부입니다. 맞나요? 근데 여러분, 인간이 뭐냐면 다 자기가 죽는데 그 죽음 이후에 있을 일에 대해서는 하나도 대비를 안 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예수님 믿으면 영생, 예수님 안 믿으면 영벌, 천국과 지옥, 저는 이거 믿어요. 그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그냥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그냥 얘기를 해드릴게요. 믿고 가봤더니 없어요. 예? 믿고 가봤더니 없어요. 안 믿고 갔는데 있어요. 어느 게 더 당황스러울 것 같습니까? 다시요. 나는 믿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믿고 갔는데 없어요. 안 믿었는데 있어요. 뭐가 더 당황스러울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이거 믿어서 손해볼 거 없습니다. 굉장히 그냥 이성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영역인데 이것은 손해볼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죽음 끝에 영생과 영벌로 나눠져요. 여러분 아유 나 그냥 지옥 갈래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지옥에 가면 죽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영벌을 받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영원히 사는 것은 그냥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천국, 영생입니다. 하나님 없이 죄 가운데 그 불구덩이 가운데 사는 것이 영벌이에요. 여러분 이 심판의 기준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릴게요. 이 심판의 기준은 딱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입니다. 요거 다음 주에 배우겠습니다. 아셨죠? 목사님 자 정리해볼게요. 목사님 아니 착하게 살아야지 천국까지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 아닙니까? 좀 불공평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아니 절에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착하게 사는 사람도 많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보니까 나쁘게 사는 사람들 많던데 교회 다닌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천국 가면 그거 불공평한 거지.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이 질문을 가지고 다음 주에 오십시오. 아셨죠? 생각을 한두 가지고 왜 목사님이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 딱 생각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48분을 제가 3분 오버했는데 다음 주에 45분을 마칠 테니까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새가족들 또 이렇게 하나님 짧은 시간 동안 내가 누구인지 나의 아름다움과 비참함에 대해서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 분명히 깨닫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내 인생의 소망으로 삼으시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의 박수.